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투벅투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41번째. 이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투벅투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의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이렇게 들이받아서 죽었다든지, 또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사람이나 소가 또는 다른 나귀가 빠져 죽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해를 입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소의 임자나 구덩이를 판 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이 같은 일들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고의성이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성이 있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응분의 고통을 당하게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고의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책임만은 지게 하셨습니다. 만일 자기 집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고의적 살인으로 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소는 죽이고 죽은 자의 생명에 해당되는 속죄금을 내야 했습니다. 35절 36절에서는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를 반으로 나누라는 말씀도 있고,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주인이 방치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소를 갖고 대신 죽은 것을 차지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자신은 의도가 없었더라도 주의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할 경우에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공평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 최대한 공평하게 손해보상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도 지나치게 보상을 받지 않게 했고, 가해자에게도 지나치게 징벌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살다 보면 부조리도 많이 목격하고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어려움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남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피는 삶을 살라는 거죠. 본문 보면 부주의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여러 사례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처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언제나 남의 형편과 처지와 기분을 살필 줄 아는 사려 깊은 사람이 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중에 기차 승강장에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어요.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에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죠. 그는 그때 다른 한 짝도 떨어진 신발이 있는 곳에 던졌답니다. 왜 그렇게 버립니까? 수행하던 사람이 물었죠. 그는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저걸 줍는다면 짝이 맞아야 신을 것 아닙니까? 하라고 대답했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이나 작은 일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그러한 배려의 순발력도 순간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 동정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옆에서 같이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넓게는 친절, 배려, 관용의 뜻도 들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처를 잘 받는 태도도 문제지만 사려 입지 못한 태도는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을 성실히 져야 함을 강조하죠. 성도에게 가장 멋진 모습은 당당하게 책임지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책임 있게 사는 모습일 겁니다. 성도는 내일의 놀라운 비전을 가져야 하지만 그 비전은 냉정한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준비 없이 내일의 창조는 없습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시간적인 아침은 저절로 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수고하는 밤을 거치지 않으면 축복의 새 아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심지 않는데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신의 의무 하나하나에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미래에 허황된 꿈만 품지 말고 일단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무책임은 불안을 가져다 주고 책임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말고 내 일로 책임을 미루며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무작정 순응하는 것도 책임적인 삶은 아니지만 현실을 아주 무시하는 것도 책임 있는 삶이 아닙니다. 살면서 신세계를 꿈꾸는 그런 설계사도 되어야 되지만 오늘의 책임 있는 벽돌공도 되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늘이라고 새겨진 명표를 품고 늘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2편에 실린 글입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지붕, 이런 글이에요. 회사에서 퇴출당한 후에 가정이 점점 가난해져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없으니 다 까먹고 이제는 거지 같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말해요. 아빠, 내 친구들이 내 신발을 보면서 거지 신발이래요. 그날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집이 새어서 안방이 물투성이었습니다. 아빠가 잠깐 나간다고 나갔는데 밤 1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안 식구는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어 밖으로 찾아 나섰지요. 그러나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빠였죠. 놀라서 아빠를 부르러 가는데 엄마가 말리하여 부르지 말아라. 아빠가 가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못 다하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꺾지 말아라. 아빠의 보람을 망가뜨리지 말자. 아빠는 우리 가정의 우산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이야기죠. 책임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